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들어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은사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못된 것과 하나를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죄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가 되고 말씀과 약속의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간을 흩어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인류는 결국 흩어지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인류가 다시 하나로의 회복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함께 언어와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원리, 즉 하나의 진리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1세기의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수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 나눠져야 함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죄와 나눠져야 된다, 세상과 나누어져야 된다, 불의와 짝해서는 안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도 나눠짐을 허락하신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거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네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경우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은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눈여겨지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됨이 우리도 또한 그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고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기도, 거룩한 소원을 파괴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께서는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죄와 절망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같은 하늘을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모습으로 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서명교회에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되고 또 하나됨을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라는 말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같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가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도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합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 한 절 속에다가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요. 몸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론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어디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됨을 거역하는 게 뭐냐?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각자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려고 한 방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한 세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역시 만유를 통일하시려 모든 생각과 이론과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나의 방법만을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다른 방법도 죄의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 방법도 되고 저 방법도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을 지었다면 우리는 혼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의 방법을 지었다는 거죠. 왜요?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유를 십자가 아래서 통일케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혜보다도 내 지혜가 낫다는 것이고 주님을 앞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이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네 가지로 우리가 합해야 될 이유와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게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인간의 생각에 그럴싸한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되신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이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이름입니다.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에 간곡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됨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또 본면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방법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서면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종배는 이 말하고 이학선은 저 말하고 강원구는 저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하나의 진리로 살아간다면 한결같이 서면교회 교우들을 만나면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식으로 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써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거기 교회 교훈들은 10사람을 만나도 꼭 같은 말 하더라. 이래야 뭐가 있습니까?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어떻습니까? 호소력이 없습니다. 호소력이 없어집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분쟁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는 분쟁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자, 왜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한 성령, 한 말씀, 한 진리라면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성령을 신봉하고 하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진리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뭐예요? 은사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영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성령을 우리의 믿음의 동력으로 삼고 가는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까?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교회에 모일 때에 왜 분쟁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근로의 지편으로 들리는 소식이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온전히 합하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그 바탕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스라 그럽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능, 감각, 이해 또는 의미, 감정, 목적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 누스라고 하는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계시는 장소, 좌소, 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이 좌소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능이, 감각이, 이해가, 감정이, 목적이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합치라 그랬죠. 그 헬라어가 좀 특이합니다. 그노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노메 하는 말은 역시 인식,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을 보는 견해, 그 다음에 결의 또는 충고, 판단, 마음, 목적, 의지 이런 등등의 많은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뜻이라고 할 때 같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중배가 인식하는 것과 이중구도 인식하는 게 같아야 돼요. 인식이나 견해는 같은 말 아닙니까? 또 같은 결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보이지 않은 저변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가 인간의 지배를 받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께서 지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벗어 던지고 내 판단 던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꼭 같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합하면 된다. 어느 정도만 합시라. 아닙니다.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그대로의 어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안타까운 건 뭡니까? 글로에의 지편으로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요?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서명교회가 날마다 성장한다. 선교를 많이 하려고 애쓴다. 교우들이 막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쓴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면 야, 우리도 서명교회를 한번 본받아 보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 사람들의 견해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을 퍼뜨린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돼야 좋은 소식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데서는 절대로 좋은 것이 어떻습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지나오고 고린도로 아덴으로 하면서 듣는 소식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한다는 소식이 뭐예요?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온 유럽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서명기도교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에 좋은 소식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보에도 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부탁했던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인도에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요 퍼뜨리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기 위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이름도 계파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내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신앙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이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나는 우리 교회의 창립자 바울파다. 서명교회 창립자는 누굽니까? 김관평 전도자님이십니다. 나는 김관평 전도자님 파다. 아마 그분은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똑똑한 아볼로가 낫지. 우리는 아볼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가장 앞자리에 섰던 사람은 누구야? 게파. 베드로 아니야? 우리는 베드로를 하자. 그것보다도 가장 교회가 있게 한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하자. 자, 이 네 분의 이름이 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런 이름도 계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파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이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계파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내용에서 보는 건 대속의 이름도 세례도 오직 효력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제가 이 제목을 잡은 말씀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높여져야 될 이름, 영광된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복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효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죄로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오로지 천국을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세례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만 행합니다. 이종배의 이름으로 1000번, 10,000번 세례를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유효한 세례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름임을 명심하고 어떤 이름이 됐건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종배파, 임광재파 안 됩니다. 어느 파를 나눠도 안 되죠. 연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은 14절에서 17절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것조차도.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례 준 사람조차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세례를 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각 사람에게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고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17절에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 주에 첫 절에서 이 십자가를 귀중하게 다루는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례 받은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준 사람도 내가 누구를 세례 줬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기억지 않을 정도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효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는 의례적이고 요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세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다고요. 이 말이 언뜻 보면 뭐 세례는 안 해도 되는 거네.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그 오해를 갖지 않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세례는 바울이 아니라도 아볼로도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누구든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호소력 있게 성령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세례를 필요 없다. 세례는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유창한 사람의 말의 지혜가 십자가를 어리석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무 유창한 말, 너무 똑똑한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너무 언어의 유희이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호소력 있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을 잘해야 또는 지식이 많아야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말을 잘함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경고를 오늘 마지막 절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말을 너무 똑똑하게 잘해서 결국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감추어버리는 그 말의 홍수 속에다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으로 하시지 왜 인간을 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뒤에 가서 2장 1절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1절이고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 말을 잘한 것 같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는 조라나 또는 말이 시원치 않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글로는 능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시에 효력 있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것은 바울의 자신의 그리스 철학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지식을 사용한 것보다는 단순히 예수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신뢰하고 선포하는 데서 그런 효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도 온전히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깨트리는 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럴싸한 이름으로 나눠져도 결국 나눠짐은 주님의 몸을 파편으로 흩어버리는 것이므로 옳지 못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오늘의 이 귀한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도 그것이 설령 가장 귀중한 신앙의 핵심일지라도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들이라든가 이론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뭉치고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성취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